자, 오늘 말씀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 재앙으로 오늘 들어가게 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큰 단락이 좀 바뀌었기 때문에 잠깐 우리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7장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천상교회의 모습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14만 4천, 그다음에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전에 가면 이제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모습이 6장에 나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곱째 인을 첫째부터 지금 쭉 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섯째 인까지 떼시고,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잠깐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상교회, 하나님의 그 천상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모습을 입맞은 자가 거기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있는 모습, 이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지상교회에서 환난받고 있는데 너희들의 지금 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천상교회를 미리 보여주셔서 너희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맞은 너희들은 완벽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찬송하게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인을 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째,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는 장면이 지금 8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부터는 이제 나팔재앙이 펼쳐지죠. 일곱 나팔재앙이 등장해서 쭉 더 펼쳐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일곱째 인, 그 다음에 일곱째 나팔, 그 뒤에 보면 일곱 대접 재앙까지 지금 쭉 진행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걸 총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곱 인을 떼어가시는 천상에 계시는 주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6장부터 크게 보면 16장 21절까지 해서 일곱인을 차근차근 떼시면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주의 권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내용을 이제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지금 일곱 교회, 아시아인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그래서 그들에게 교훈도 해주고 책망도 하고 위로도 해주면서 약속을 해주죠. 그러나 지상에 있는 교회는 불완전해요. 그렇죠? 환난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상의 교회는 싸워나갈 힘이 필요해요. 힘이. 당장 눈앞의 현실은 캄캄하고 힘들고 너무나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들에게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고 했죠. 무엇을?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인을 떼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반드시 되어질 일을 4장부터 22장 5절까지 거의 계시록의 전부죠. 그 일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무엇을 보여주느냐? 주님이 지금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심판하고 너희를 구원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계시는 주님의 사역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했죠. 주님의 영광, 그 다음에 그의 권세, 그 다음에 그가 이루실 영원한 나라. 이게 다니엘서에 나와 있던 인자 같은 이가 예적부터 계신,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아가서 받았던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다 맡기셨는데 그걸 지금 실제로 이뤄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에 지상에 있는, 혼란받고 있는, 오랫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는 교회에게 내가 반드시 올 거야. 너희에게 보여준 대로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거야. 그래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반드시 구원해서 내가 약속한 나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너희를 지금 힘들게 하고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멸시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은 반드시 심판할 거야 라고 하면서 힘과 용기와 위로를 주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곱인을 떼어가는 모습을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자, 일곱
인을 떼가면서 여러 가지 재앙과 진노를 내리시는 그 모습을 지금까지 봤죠. 근데 이제 8장에 보면 이제 7 나팔이 등장하면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진노와 심판의 내용이 나와요. 똑같아요. 예. 그래서 이 계시록의 내용은요,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비슷한 내용을 어떻게 해요? 다시 반복해주고, 다시 반복해주고, 다시 반복해줘요. 그러니까, 7 인을 떼는 모습, 그 다음에 7 나팔제한 모습, 그 다음에 마지막에 7 대접제한 모습.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된다고요. 조금씩 달라지긴 해요. 달라지긴 하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럼 왜 같은 내용을 이렇게 다르게 버전으로 바꿔서 다르게 하면서 계속 반복해 주느냐? 이게 바로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자세하게, 더 명확하게, 그리고 강조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계시록의 어떤 그 글을 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반복적으로. 또 점진적으로 강도가 세져요. 이게 더. 그죠?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같은 내용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이 반복될까요? 딱 2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너희를 대적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택함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된다? 너희들도 물론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재난을 당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돼간다는 거예요. 구별돼가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에 이르게 되고 결과적으로 너희가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 전체가요, 대적들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하늘에서 하시는 모든 사역이 결과적으로 어때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주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천상에 계신 주님께서 인을 떼시면서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그 두루마에 적힌 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역사가 결과적으로 우리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구원과 나라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계시록 읽다 보면 온갖 재난과 재앙과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두렵거나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좋은 것이다. 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은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시는 내용이 8장 1절에 나오고 2절부터는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돼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가 계속적으로 또 다시 한번 등장해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부분 7째 인을 떼는 모습하고, 그 다음에 나팔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장면,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8장 1절을 보시면, 자,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6째 인까지 떼고 6째 인 마지막에 보면은 엄청난 그 큰 진노의 큰 날이 이르죠. 이거 마지막 최종 심판을 앞서서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가 임하는 모습까지 보여졌어요. 그래서 6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끝났죠. 6장에서. 그때 7장에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14만 4천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큰 무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그 심판에서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된다라고 보여주셨죠. 자, 다시 또 이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째 인을 뗄 때 보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그랬어요. 자, 6째가 됐으니까 이제 마지막 7째에는 무슨 모습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이 이뤘으니 어떻게 돼요? 이제는 완전 끝장이 나야죠. 그렇죠? 대적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완벽히 구원을 해내는 모습이 우리가 기대되는 모습이잖아요. 일곱째 인에서는 분명히.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런 모습보다는 어떤 모습이 등장했어요?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갑자기 막 엄청난 진노가 쏟아지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고요하고 잔잔해진다라는 표현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잠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고요한 장면은 어떠한 엄청나게 큰 사건,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전에 그 어간에 잠시 동안의 그런 어떤 고요함,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자, 하박국 2장 20절을 한번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께서 성전,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상, 우상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등장해요. 근데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상은 뭐 생기도 없다, 죽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계신다, 뭐 그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이 딱 그 앞에 서면 우상들은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76편, 여기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볼 수가 있어요. 고요하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시편 6절 한번 볼까요? 자,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야곱이란 말은 여기냐, 이스라엘 하나님이시죠.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이건 지금 그 출애굽 시에 저 애굽의 말과 병거들이 막 이스라엘 편을 쫓아왔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바닷물 속에 완전히 가둬버렸잖아요. 그때 그 모습, 홍해바다에 그 집어넣었던 모습, 그들을 완전히 잠들게 해버렸던 모습을 말하고 있죠. 주께서는 경외받을 이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까? 주의 진노, 애굽의 그 병거와 말, 그 꾸짖으신다, 뭐 노하신다, 그런 표현 나오죠.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상상이 되죠. 애굽의 병거가 막 강한 군대가 막 막 쫓아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세좋게 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바다에다 다 던져서 깊이 잠들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온 땅이 하나님의 그 진노와 심판 앞에서 두려워 잠잠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그 대적들, 이런 세력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앞에서 잠잠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런 잠깐의 고요함이 보이는 거예요. 자, 실제로 계시록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지금 막 그 계시록에도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막 그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하고 때로는 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을 다 미혹해서 온갖 영화를 누리고 이런 모습들이 보이죠. 음녀 권세, 뭐 바벨론, 이런 모습들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을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이 등장하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계시록 한 18장 볼까요? 18장 21절. 우리가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로나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려다. 지금 온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되니까 바다에 던져져서 모습도 찾아볼 수 없도록 비참하게 된다는 거죠. 또 검은 옷 하는 자와 풍리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냐고. 조용해지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않냐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냐고. 왜? 그들이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던 모든 소리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져버려요.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들이 선지자와 성도들 피를 흘리고 죽였는데, 그리고 온갖 영화와 부귀를 누리고 즐거웠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즐거운 소리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이 등장하셨을 때, 심판을 제대로 행하실 때 지금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8장 1절에 보면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이런 표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말미암아 모든 세력들을 완벽하게 멸하시는 그런 심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시간쯤. 왜 반시간이라고 했을까? 좀 그렇죠. 시간이라는 의미는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을 하실 때의 시간을 말하거든요. 우리가 계시록 14장 7절을 한번 잠깐 볼게요. 여기서 시간이 나와 있거든요. 어떤 시간을 말하냐면,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시간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여기서는 이제 진노의 큰 심판을 행하던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시간이라고 했잖아요. 반시간. 그러면 반시간과 반시간 합쳐지면 뭐가 되죠? 온전한 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큰 일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하루가 한 시간이 되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완전한. 지금 반 시간은 뭐예요? 진노의 시간이에요. 심판의 시간. 나머지 반 시간은 뭘까요? 성도를 구원해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절에 보면 내가 봄에 이제 7인을 떼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영원한 승리가 지금 시작된다는 걸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드디어 이제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보면 내가 봄에 이렇게 등장했죠. 내가 봄에 7제인을 뗄 때 이게 지금 같은 장면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죠? 근데 이건 다른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봄에란 말은 또 내가 봄에라고 해서 앞에 내용하고 구분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여기서 한번 보여줬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또 봄에 또 다른 어떤 계시가 등장할 때 그런 표현이 쓴단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그러죠? 어떤 이상을 봤어요. 그리고 거기 끝나고 내가 다른 것을 또 봤다 할 때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달라진단 말이에요. 7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우리 나팔하면 무슨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이 구약 계시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은 구약 성경에서 다 어떻게 해요? 따온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나팔이라는 이미지가 우리는 나팔을 어느 때에 부나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로 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할 때, 그렇죠? 하나님이 대적들을 심판할 때 나팔을 부난 말이에요. 전쟁 나갈 때 나팔 불죠. 병사를 모아서 싸움에 나갈 때 민수기 같은 데 보면은 나팔을 불어서 진군을 시켜요. 싸움이에요. 싸움.
그리고 그들을 심판할 때 또는 나팔을 불어서 구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팔이라는 것은 종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볼게요.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한다고 하실 때 나팔이 등장하거든요. 거기 마태복음 24장 29절. 자, 이제 성전이 등장하는데 그 당시에 제자들이 성전을 막 자랑하죠. 야, 이게 몇십 년 동안 진 건데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소리? 이거 다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그 마지막 멸망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24, 29절 보면 그때에 자, 그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을 지금 예고하면서 최후의 날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시는 모습이에요. 말해주시는 모습인데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어디서 많이 본 구절이죠, 이게. 여섯째 인 뗄 때. 그렇죠? 천지에서 막 재앙이 일어나잖아요. 하늘과 땅에서. 그때의 모습이 연상되는 내용이에요.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징조가 나타나죠? 그때 인자가 드디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큰 영광과 능력으로 와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여기 나팔 등장하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 모든 환란, 엄청난 환란이 온 후에 주님이 드디어 등장하시고 재림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완벽하게 어떻게 한다? 구원해 내신다. 라는 내용을 말할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나팔 소리와 함께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팔은 심판과 구원이 어떻게 돼요? 동시에, 그렇죠? 택한 자에게는 구원, 또 대적하는 세대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주님 오셔서. 그게 누가복음 21장 25, 28절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또 나팔이 등장하죠. 자, 민수기 10장 9절. 자, 진영을 만들죠. 자, 이스라엘 12지파를 진영을 만들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진을 하고 나팔을 불 때에 어떻게 해요? 나가고 들어가게 해요. 나팔을 부는 모습이 10장에 쭉 나와요. 그렇죠? 10장 9절 한번 볼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 때 그들이 행진할 때도 나팔을 불지만 또 어떻게 해요? 나팔을 불면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해서 너희로 된다. 대적에서 구원하신다. 또 10절. 또 너희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나. 희락의 날. 희락이 뭐예요?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 너무나 즐거워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릴 때도 나팔을 불라라고 있죠. 자, 그러니까 나팔은 뭐 진노와 심판, 구원, 그리고 너희의 기쁨의 날도 나팔을 불어서 기뻐라.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기타 왕이 솔로몬 왕이 등극할 때도 나팔을 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거 지금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한다는 그 과정에 다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할 때 나팔 불죠. 심판한다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도 그러죠. 그 다음에 구원할 때도 그러죠. 너희가 영원한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도 그러죠. 왕이 등극할 때도 그러죠. 이게 나팔이라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팔 지향에 나오는 모습이 전부 이 같은 모습이에요. 너희들을 심판하고 구원해내고 그런 내용.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나팔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지금 말한 거죠. 나팔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나팔을 받았는데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그 나팔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사이에 끼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뭔 내용이냐면 이제 기도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거기를 한번 잘 볼게요.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지금 그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천사가 와서 향을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제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려고 한다. 그랬죠? 향연이 4절. 자, 향을 피우면 연기가 날 거 아니에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또 다른 천사죠. 다른 천사로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지금 어떤 장면을 보여줍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그 앞에 보면 그 성도들이 기도한 내용이 있잖아요. 있죠? 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는가 한번 볼게요. 계시록 5장 8절. 바로 앞에 있습니다. 5장 8절. 자, 5장에는 이제 4장에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영광이 등장하고 5절에 보면 이제 두루마리로 보는 7인을 지금 떼기에 합당하신 이가 어린 양이다 하는 내용이 5장에 나오죠. 그 5장 8절에 보면 7절부터 그러죠? 7절부터 볼까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그죠? 자, 누가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지금 어린 양 앞에 이 기도가 그 앞에 엎드려서 금대접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금대접이 뭐예요? 성도의 기도예요. 여기도 분명히 성도의 기도가 어린 양 앞에 오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6장 뒤에 보면 이제 6장에 보면 그 다섯째 인을 뗄 때 9절로 11절까지 보면 거기도 비슷한 게 나와요. 자,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발명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정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중입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도 보면 억울한 영혼들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느 때 심판하여 주십니까? 라고 탄원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8장에 등장하니까 그 기도, 어린 양 앞으로 갔던 그 기도, 금제단으로 그 갔던 기도가 지금 어디로 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억울한 기도든 무슨 기도든 간에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는 내용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왜 여기 보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그랬어요. 이 향이 기도와 함께 같이 올라간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이와 비슷한 그러한 하나님께 그 드리는 향을 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이미 등장했던 내용이에요. 이게 레위기서 16장 12절 보면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그때는 드렸을까? 레위기 16장 12절
11절 볼까요? 아론이 대제사장이죠.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렇죠? 대제사장인 아론이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채우고 그걸 휘장 안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을 해서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하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 구약 시대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연상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그 향연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올라간다는 내용이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 이 기도, 성도들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제대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향연이 필요한 거예요. 향이 우리의 기도와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보면은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내용이 나와요. 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지금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네? 우리는 연약해서 제대로 기도를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렇죠?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소망을 삼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갖고 구원을 받고 바라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아요. 현실 세계 땅에. 그래서 그게 힘들어요. 왜? 보이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그게 24절에 나온 내용이 바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우리가 생각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것을 바라고 살기가 힘들다는 얘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는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향. 우리의 기도와 합해서 향이 함께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어떻게 돼요? 거룩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 기도로 바꾸는 거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를 바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요. 하나님이. 하지만 온전한 기도로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자, 8장 5절. 이제 마지막입니다. 보시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자, 기도가 올라갔어, 하나님 앞으로요. 그래서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요. 제단에 있는 불 있잖아요. 활활 타오르는 불. 그걸 담아다가 어떻게 해요? 땅에다가 쏟아버려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기도를 받고
그 다음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았어요. 그랬더니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우레, 우르릉쾅쾅한 우레예요. 음성, 큰 음성, 번개가 막 내리치는 거죠. 무섭죠. 지진, 땅이 흔들려요. 그러면 지금 기도가 응답됐다는 의미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서 결과적으로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우레와 번개와 음성과 지진이 난다고 표현했죠. 실제로 이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계시록에도 보면은 여러 번 등장해요.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오죠? 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시는데 거기 보면 5절,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 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이라. 자, 하나님이 계시는 보좌에 뭐가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 소리 나오죠. 그 다음에 11장 19절 뒤에 보면 여기는 7 나팔이 불릴 때예요.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이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 그 앞에가 바로 멸망하거나 멸망을 시킨다는 얘기 바로 나오거든요. 심판이 그 17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서 진노와 심판과 멸망을 행하실 때 그때의 모습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더 뒤에도 다른 내용이 있겠지만 굳이 그걸 필요는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된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진노와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해서 막 고생했죠. 탄식하고 막 울부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근데 400년간은 하나님이 참았어요. 왜? 아직 때가 아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임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셨죠. 예,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걸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그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억울한 과부의 기도 있죠. 불의한 재판관 나오고 억울한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날마다 기도했는데 안 들어줘. 근데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 때도 들어줬어요. 그 내용이 비유로 나타나죠.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등장하는 모든 나팔 재앙은 바로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랜 참음과 견딤과 고난과 환난을 통과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들의 모든 억울함과 탄식과 이런 고통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들으시고 살피시며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땅에서 삶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